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중에서 7장과 에필로그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17세기 영국의 목사 데이비드 클락스는 가짜 신에 대한 더없이 예리하고 포괄적인 설교를 기록으로 남겼다. 우상 숭배에 대해 그는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영혼의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한다. 또 클락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 맞다나 사실 많은 이가 자기 원수까지도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 애쓰기보다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에 빠질 때 그렇게 된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희망이 있을까? 그렇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웬만한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다뤘던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를 속박하고 있던 가짜 신을 물리치려면 그 이상이 필요했다. 창세기 32장에 그가 그것을 얻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내러티브 중 하나다. 그만큼 신비롭기도 하지만 야곱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시다. 야곱은 먼 나라로 도피해 많은 시련을 겪고 성공했으나 외삼촌 라반과 사촌들은 그를 질시하며 반감을 품었다.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싸움이 나서 어쩌면 폭력 사태로 번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야곱은 대가족, 두 아내와 레아와 라헬, 모든 종,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잠시 야곱의 아내 라헬에 대해 짧지만 의미심장한 격가지를 붙인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떠나면서 집안의 신상을 훔쳤다. 왜 그랬을까? 일종의 영적 보험이었을 수 있다.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레아를 도우셨듯이 라헬도 도우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 옛날에 섬기던 신을 부를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 주님을 그런 식으로 실패에 대비한 들러리로 세울 수는 없다. 그분은 우리 계획을 이루는데 소용될 보충 자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시다. 라헬은 아직도 그것을 몰랐다. 주님의 구원을 후대로 전해야 할 집안에 이처럼 큰 결함이 있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했다. 야곱은 온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고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창세기 32장 6절.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야곱을 공격할 뜻이 아니라면 어째서 에서가 소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는가. 그는 즉시 행동을 취했다. 우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뒤 종들 편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전체 무리를 반반씩 둘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쪽은 피할 시간을 벌자는 생각에서였다. 준비를 다 마치고 두 떼를 앞서 보낸 뒤에 야곱은 혼자 앉아 밤을 보냈다. 복을 얻어내려는 평생의 씨름. 야곱이 보기에 그 다음 날은 일생일대의 고비였다. 평생 그는 에서와 싸웠다. 모태에서부터 둘은 유별나게 서로 싸우는 쌍둥이였다. 자라면서 야곱은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얻고 가문의 명예인 족장이 되고자 에서와 다투었다. 아버지는 늘 에서를 편애했는데 어느 아들에게든
이보다 더 깊은 상처는 거의 없다.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상속권에 딸린 축복 의식을 행하는 날이 왔다. 가산의 가장 큰 지분은 장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거의 시력을 잃은 아버지를 속여 용케 복을 받아냈다. 그가 달아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가 실향민이 되었던 것이다. 야곱은 왜 에서의 복을 훔쳤을까? 오늘날 독자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야곱은 자신의 잔꾀가 금방 발각될 것과 이삭이 자신에게 큰 몫의 가산을 실제로 주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야곱이 얻은 것이라곤 의례상의 인정뿐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고작 그것을 얻으려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을까? 내가 믿기로는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더 기뻐한다. 요컨대 모든 인간은 복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바깥의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독특한 가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칭송하는 이로부터 받는 사랑과 칭송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다. 우리는 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동료에게 인정받기를 깊이 갈구한다. 야곱의 삶은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입에서 복을 들으려고 에서와 씨름했고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라반과 씨름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공허했고 가족 관계는 거친 풍랑과 같았다. 그는 라헬과 그 자녀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레아와 그 자녀의 삶은 늘 비참했으며 앞으로도 거기서 쓰라린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과 장자의 명분과 행복을 독차지한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야곱은 이 결전의 날에 대비하고자 마지막 밤을 혼자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둠이 깊었을 때 뜻밖에도 누군가 혼자서 야곱을 공격해왔다. 둘의 씨름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다. 성경은 이 극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기술했다. 이 신비의 인물은 누구인가? 나레이터는 일부러 독자에게 그의 정체를 숨기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서를 남긴다. 우선 치매, 창세기 32장의 25절, 치매라고 표현된 동작의 위력이다. 여기서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가장 가벼운 접촉이다, 살짝 대는 것을 뜻한다. 씨름 상대는 야곱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댔을 뿐인데 야곱은 즉시 관절이 어긋나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로 보건대 상대는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힘을 억제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엄청난 초인적 힘의 소유자였다. 또한 그 인물은 날이 세려하자 한사코 가야 한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야곱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는 씨름 상대가 동트기 전에 떠나려 한 이유가 그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래서 그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고백했다. 어슴푸레하게 첫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 야곱은 이 신적 인물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 얼굴 윤곽을 일별했을 수도 있다. 환한 대낮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하라. 알고 보니 야곱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먼동이 트려는 줄 알면서도 평생에 가장 겁없는 행동을 했다.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반응은 나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련만 그는 정반대로 했다. 상대를 꼭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야곱의 말은 이런 뜻과 같다.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놀랍고도 신기한 문구다.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훗날 야곱의 위대하신 후손에게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축복의 음성과 비슷했을까? 정확한 표현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야곱은 복음을 믿은 사람의 화신이 되어 그곳을 떠났다.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겸손해졌으며 동시에 담대해졌다. 결국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이긴 이유는 이 신비로운 인물의 신성을 깨닫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매달렸기 때문이다. 마침내 야곱은 평생 갈구하던 복을 얻었다. 잠시 후 에서 일행을 만난 야곱은 에서가 평화롭게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음을 알고도 안도했다.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 당신도 그 복을 받았다. 야곱의 생애를 읽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당황할 수 있다. 평생을 통틀어 그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일화는 단 하나도 없다. 그는 도덕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다. 오히려 늘 미련하거나 교활하거나 심지어 사악하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조금 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거룩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분이 연약하신 척하며 그를 죽이시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슬쩍 알려주시고 그가 필사적으로 붙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주님이 다시 인간으로 등장하시는 성경 후반부에 나온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살리려고 연약한 척 하셨다. 그러나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어 정말 연약해지셨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매달린 것은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매달리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야곱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약속이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의 4장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라고 썼다.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애칭이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어린아이의 당당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당신은 존재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이 말씀이 기쁨과 힘이 끝없는 원천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꼈는가? 야곱이 받은 것은 바로 그 복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다.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 없어진다. 야곱처럼 우리도 대개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한다. 마침내 이를 발견하려면 대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가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필로그. 가짜들에게 결벌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영향력을 미치는 가짜 신을 식별하지 않고는 당신의 마음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말했듯이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다. 이어 바울은 세상에 불행과 악을 초래하는 죄의 목록을 길게 나열하는데 그 뿌리는 다 악착같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충동이라는 토양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보다 더 잘 간파한 사람은 없다. 그가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에 썼듯이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시작된다. 왜 그게 먼저 나올까? 루터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라서 그렇다.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총괄적인 답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은 뭔가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 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 평판, 남보다 높은 권력, 재정적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비결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것이다. 우상을 식별하지 않고는 문화도 이해할 수 없다. 두 유대인 철학자 헬버털과 마걸릿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상 숭배란 단지 예배 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라 유한한 가치에 기초한 정서와 생활 방식 전체이며 피조물을 신처럼 절대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때는 늘 그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도 함께 배격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타국의 신들을 배격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명하셨다. 문화를 비판하지 않고는 우상을 대적할 수 없고 우상을 식별해 대적하지 않고는 문화를 비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아덴과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좋은 예다. 바울이 에베소 도시의 신들을 대적하자 새 회심자들의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지역 경제가 달라졌고 급기야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폭동으로 비화되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동시대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의 누구 못지않게 물질주의적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달리 문화의 가짜들을 폭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만든 신 식별하기. 당신에게 라이벌 신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다. 문제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우상의 위력 속에 머물지 않고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가장 유익하게 건전한 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첫째로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다. 당신이 즐기는 공상은 무엇인가? 무심코 당신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쓰는가? 이상적인 주택 같은 재물인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인가? 한두 가지 공상이 곧 우상 숭배의 징후는 아니다. 그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사실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사도 바울이 썼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역과 자선과 빈민구제에 아낌없이 헌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옷이나 자녀에게 또는 집과 자동차 같은 지위의 상징물에 과소비를 한다.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우상 식별법이 있다. 당신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췄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고 싶을 만큼 성내고 있다면 말이다. 마지막 시험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고기 잡는 어부가 물이 소용돌이 치는 쪽으로 가듯이 당신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으라. 특히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할 것이 있는가?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라. 내가 이토록 두려운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내 삶의 뭔가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이토록 침울한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뭔가를 잃었거나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인가? 당신이 과로로 쓰러질 지경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대개 거기에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사람의 우상 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일부 드러난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과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네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 회개와 기쁨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마음의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권고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지만 어떻게 죽일 것인가? 바울이 바로 앞의 몇 구절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해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그 두 가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간다.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도 거기에 포함된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란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는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사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더없이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장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고치는 게 낫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연민이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는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 죄를 삼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증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고 죄의 해악을 가장 깊이 깨우쳐 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죽음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우상 자체는 거의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다.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이제부터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훨씬 더 사랑하면 그런 것에 집착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보다 훨씬 깊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했는데 이는 항상 행복을 느끼라는 뜻일 수 없다. 누구도 남에게 항상 특정한 감정을 품도록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뻐하는 사람은 대상을 귀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음미한다.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되새겨 결국 마음이 달콤한 안식을 누린다. 기쁨은 마음이 순해져서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태 필요한 줄 알고 꼭 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결국 다 놓게 된다. 영성 훈련을 통해 복음 체화하기. 헨리와 케빈은 둘 다 상사에게 부당 해고를 당해서 비슷한 시기에 내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헨리는 상사를 용서하고 툴툴 털어낸 뒤 아주 잘 지냈다. 그러나 케빈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원한과 냉소를 품었고 그것이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도우려고 그의 감정에 공감을 보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케빈은 더 분노를 정당화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다. 털고 일어나라며 직접 그의 의지에 호소해보기도 했으나 역시 소용없었다.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은 다르다. 복음은 감정이나 의지에 직접 호소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실상 당신의 진짜 구원과 구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에 의지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만든 가짜 신이며 당신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 우상을 파악해 배격해야 한다. 케빈은 직업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 하다 일이 틀어지자 저주받은 기분이 들었다. 정체성의 기초가 무너졌으니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직장을 자력 구원의 길로 삼았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상사를 용서하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다른 무엇이 그의 구주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문제와 갈망과 습성과 태도와 감정이 과도해져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그 이면에 언제나 뭔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전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본인도 점차 깨달았지만 케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적 은혜로 사랑받고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믿었으나 그 진리가 심령과 사고까지 파고들어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우주의 왕이 하신 말씀보다 상사의 말이 더 절절히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 모를 수 있는데 케빈이 그런 경우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시각화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도 복음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 기도, 공중 예배, 묵상 등의 영성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인지적 지식이 심령과 사고 속에 체화되면 그 실체가 삶을 빚어낸다. 영성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여러 형태이며 마음의 우상을 대체하는 궁극적 방법은 바로 예배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온다. 분석도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이 책에 다 다룰 수는 없다. 이쯤 했으면 우상을 다 치운 것 같다? 그 과정에 평생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했으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다.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도 같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 알아서 점점 더 심연에 근접해가는 사람이다. 위대한 목사이자 찬송 작사가인 존 뉴턴은 이 씨름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세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외면적 행실의 규범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르다. 뉴턴이 말한 이 차이를 아는 남녀는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 네, 오늘은 7장과 에필로그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파도 끝없이 나오는 우상들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또 이 우상을 대체하는 것만이 해결책임을, 또 그것을 위해 영성 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받아보시기에 편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